제가 요한서신 강해 마치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돼서 오늘부터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신앙과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성품과 열매라고 했는데 종종 사람들은 성품과 열매를 혼동합니다. 여기서 제가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인데,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열매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품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조금 더 제한적인 의미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참 성숙하고 배려심 깊고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연인,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한 자연인이 스스로의 인생 속에서 자기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성품, 그걸 제가 좁은 의미에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성품,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아무도 미성숙한 상태로 세월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성숙하다는 건 뭐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자기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모르죠.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것을 겉으로 드러내죠. 이런 모습들은 미성숙한 것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여러분, 미성숙한 것을 여러분 멋지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성숙한 걸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게 행동하는 까닭은 뭐죠? 미성숙하니까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보면,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오늘 9가지로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멋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 켈러가 한 말 중에 진짜 섹시한 것은 경건한 거다, 맞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놔주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얼마나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 사람하고 얼마나 교제하고 싶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제가 이제 강조하는 말 중에 경건한 어른이 된다, 그런 게 있죠. 경건한 어른이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리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래서 빠삭하게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열매를 만들어 내시느냐, 경건한 어른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든 인생은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경건한 어른,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의미하는 경건한 어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책에서 쓴 그대로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그 교회는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아질까요?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나이 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건한 거는 아름답습니다.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과 성숙이라는 이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그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제 목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경건한 사람이 많은 교회를 늘 꿈꿉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벳샬롬 교회 5년 후, 벳샬롬 교회의 10년 후, 벳샬롬 교회의 20년 후,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세월을 보낸 결과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건 경건함입니다. 조그만 일회가 경건한 청년이 된 20년 후, 이런 거죠. 원하기만 하면은 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을까요?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세기에 지적했던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자신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기만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가공할 만한 것이어서, 우리 자신은 정말 경건하고 나는 정말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기만할 수 있는 게 경건이라는, 거짓된 경건이 있다는 거죠. 오해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성품과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그냥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신 경건의 열매들인지, 그거를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과 열매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성품을 제한된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훌륭할 수 있는 성품. 그러나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작품으로서의 경건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요구되는 게 뭐죠? 나하고 친한 사람을 장로로 뽑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제가 전에 우리 투표할 때 그런 얘기했죠. 제 직분자들 뽑을 때 정말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특히 장로를 뽑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경건한 어른을 뽑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막 선거운동하고 막 안 나오던 사돈의 조카까지 막 불러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단순히 사람 좋은 건가? 우리한테는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좋은 사람 되고 싶지 나쁜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되는 문제면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 저분 참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건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그 착한 사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꼭 성경적 경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혼동되는 그런 부분들, 오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이러한 성품을 만들어내신다. 그 성령의 열매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제일 먼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사도는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 9개의 열매가 아니고요. 단수로 썼어요.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인데 성령의 열매를 먹으면 9가지 맛이 나요. 그런 차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하죠.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온유는 없어. 나는 절제는 있는데 자비는 없어.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9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고 9가지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예요. 어떤 것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게 좀 두드러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 하나의 열매 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참된 신자됨의 증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하나씩 간단하게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러면은 세상에서 사랑 그러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설명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의 이해를 우리가 여기서 가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쓸 때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정의하는 사랑이고 희락은 보통 사람들이 기뻐요.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런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 먼저 사랑. 이것은 나머지 8가지의 성품들, 특징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근원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지는 근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너희의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출되느냐,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네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믿음의 참됨을 드러낸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쓰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 희락.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지 돈을 벌어서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기뻐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얻는 하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일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 peace, 화평.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는 거, 화목한 가정. 1차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회복됐다는 얘기고, 이 관계가 어떤 힘을 가져오나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관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때로는 피상적이고 아주 얄팍한 우리들 사이에서 그저 깨어질 것 같은 얼음장 같은 그런 화평을 깨뜨림으로써 진짜 화평을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래 참음, patience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long suffering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 견디는 거죠. 오래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뭐과 관계가 있나 하면 고난과 관계가 있어요. 힘든 환경, 또 힘든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힘든 환경, 고난을 견디는 것, 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근데 제가 하나 보태면 왼수는 교회에서 만난다.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안 옮길까? 내가 옮겨야 하나? 왼수는 교회 안에서 만나요.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는 것처럼. 추상적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비, 친절함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도와주고 그때그때 도와주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품성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편안해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보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둘 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해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해야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둘 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면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근데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하는 거는 도대체 날 안 사랑해줘, 이 교회가. 이런 말이잖아요.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의 한 가지 맛은 자비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람이 보여야 돼요. 자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가 얻을 어떤 목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 무관심하던 사람이, 사람의 이름 같은 것들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비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싶어하는 마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양선.
양선. 한자로는 좋은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양선이 뭔지 아세요? 양선은 사람 이름이 양선이가 많아요. 옛날 이름에 양선이 많아요. 양선. 요즘 이름은 양선이 없지만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은 선함이에요. 굿네스. 베풀기를 기뻐하는 태도이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관대하고 후하고 인색하지 않은 성품입니다. 성격상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상.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인색함을 거두시고 더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끌어모으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벌려 나누게 하시고 인색하게 나누던 사람을 풍성하게 관대하게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인색함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관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셔야 할 근거가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같이 우리가 선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인격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닮았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들어보셨냐 이거죠. 저보고 제 아내하고 결혼을 막 해가지고 막 사는데 둘이 닮았다고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화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20 수십 년, 30년 가까이 사니까 닮았다는 게 이해가 가요. 희노애락의 정서를 같이 하면서 지내온 세월만큼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다른 면은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것으로, 그 세월을 같이 한 것으로 변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함께 할 만큼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지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낸 세월만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고 자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상 지워지려는 그저 자신을 향한 욕구죠. 이것은 그런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거짓된 인격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어 단어가 faithfulness예요. faith가 충만한 것이에요. 믿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성실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를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이게 손해보는 줄 알고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게 충성됨이에요.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약간 뒤로 돌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알기에 손해 나는 줄 알고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충성입니다. 온유함, 젠틀레스, 진정한 겸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은 약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절제된 힘입니다.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무절제한 힘, 폭력하고 다른 겁니다. 절제된 힘입니다. 이 힘을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거는 이런 이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온유함이에요. 저분한테 가면은 저분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 이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분은 크신 분인데 내가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어서 와, 여기 앉아, 나하고 같이 뭐 마실까? 얘기 좀 할까? 이런 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온유함이에요. 절제, 마지막으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힘이에요. 이거는 모든 관능적이고 허영과 이 세상에 속한 정신들로부터 자기를 절제하고 참아내는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만드는 게 절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방종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열정에 이끌려서 유혹에 항복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의지력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그 충동성, 그리고 사람들의 절제 능력, 이런 것들을 기질 검사를 하는 그런 테스트들을 해보면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충동적 성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절제를 만들어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하죠.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천부적인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이 가리키는 성령의 열매가 사람이 그냥 자연히 그냥 자기 의지와 힘으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면, 그래도 이걸 구별하기가 쉽겠어요? 다른 사람의 경우에 이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지력, 대단한 의지력을 가지고 이분이 자기 성품을 깎아서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만들어낸 것인지 구분이 쉽겠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쉽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유형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신자인데 성품이 훌륭한 사람, 신자인데 진짜 신자예요. 근데 참 성질이 별로인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거꾸로면. 불신자인데 성질 더럽고 신자인데 아주 훌륭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죠? 특히 후자인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서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그런가요? 나 예수 믿는 건 확실한데 참 성질 못됐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숙한 불신자와 미숙한 신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전제, 두 가지 사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죄인이 성품이나 성숙의 정도나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쪽에 계셔야 되는데 잘못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찰스 웨슬리가 죽으면서 임종의 자리에서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벌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게 기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당연한 전제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 말은 좀 틀린 말이기는 합니다. 저러면 안 되죠. 근데 틀린 말입니다. 아니, 저러지 않아서 예수 믿었나, 구원받았나요? 그래서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저러면 안 되지만, 물론.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제,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라고 물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말이 틀렸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러나 이 말은 맞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러지라고 말하는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가정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진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거지? 예수님 믿고 내 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 정말 어떻게 나는 여기까지 변해왔지? 어떻게 변하는 거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품과 열매를 별개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품이라고 하는 자연인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연인이 성숙함과 훌륭함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덕이라는 말이 있죠. 고대 헬라 철학자들도 추구했었고 도덕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윤리라고 말합니다. 대개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수단은 어렸을 때는 훈육이 중요하죠. 가정교육 중요하죠. 가르침 중요하죠. 때로는 때리는 것도 징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은 성장하면서 자기 수양,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일기를 쓰기도 하고 반성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점점 더 도덕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덕을 쌓아가거나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고 비우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훌륭해집니다. 이거는 성품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훌륭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의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면 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인간의 행위가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소하지 않은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성품 자체는 좋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성품이 훌륭할 때 그걸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사소하지 않은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결국에 자기 의로움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훌륭함,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인데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걸 성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성화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을 끌고 가는 힘이 뭔가 하면 우리 편에서 볼 때 은혜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은혜라는 말을 정의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문제인데 은혜를 받아야 사람은 거룩하게 변합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바울사도가 말하는 바 헛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노력해서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화의 일에 있어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은혜로 끌고 가시나,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더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차이일 뿐, 근원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애썼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밖에 나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근원해서 내 동기와 원함과 내 욕구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움직이셨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강조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은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는 환경을 만들어내요, 은혜는. 그래서 이 환경 안에서 은혜가 지배하고 있고, 이 환경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없이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게 돼요. 만남이 있어야 하고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일관되게 드러내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일관되게 드러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어요. 신자가 변하는 데 있어서 은혜라는 환경이 있고 은혜가 주도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자기 부인이에요. 회개와 자기 부인,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다룰 것입니다. 이 주제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독교인들의 저급한 윤리 수준을 한탄하면서 교회 윤리회복운동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죠. 그러나 의도는 좋은데, 교회는 윤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운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교회의 저급한 윤리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교회 자체는 윤리운동을 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절에서 그걸 하는 거는 옳아요. 왜냐하면 절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 체계는 그거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는 윤리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운동은 신앙운동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에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경험하고 듣고 그것을 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가는 일생의 성화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 세상이 추구하는 윤리와 덕의 수준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종교의 의예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의 의로는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에게도 똑같아요. 신자가 도덕적 인간이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인생에서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잘못 짚으신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원리가 그를 끌고 가서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는 것이지, 정말 도덕적이고 흠결이 없고 훌륭하신 분 앞에 서면은 사람들은 숨이 막힙니다. 그런 훌륭함을 우린 추구하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벌레 같은 죄인인지를 알면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품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덕과 신앙은 구별되는 거예요.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훌륭함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이걸 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밥을 자꾸 먹고 그 다음에 어울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착한 사람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 훌륭함 때문에 자기 존재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착각할 만큼 훌륭하시면 안 돼요. 훌륭하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훌륭함만이 여전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나를 아는 사람이 다 훌륭하다고, 당신 대단하다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잘 믿냐고, 그렇게 어떻게 훌륭한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냐고 얘기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그게 경건한 어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에 속는 게 아니고요.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뭘 얘기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맏아들이 있어요. 이 맏아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들이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효자예요. 소문난 효자예요. 첫째 아들은.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제멋대로, 제 성질대로 해가지고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망하고, 그리고 고개 숙이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아들이에요. 소문난 후레 자식이에요. 어떻게 한 배에서 이런 둘이 한 배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하나는 효자, 하나는 불효자. 근데 주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이라서 받나요? 아니죠. 우리가 못돼야 구원받나요? 아니죠. 이 불효자식이 알았던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너무 한심해서. 첫째 아들은 자기가 너무 훌륭해서 자기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해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너무 한심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탕자처럼 다 그렇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킴으로써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얘기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탕자는 패자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형은 승자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패자를 부르세요. 망한 사람을 부르세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죄인을 부르세요.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 어른으로 빚어갈 조건이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 힘과 의지로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 형, 이 사람의 종착지는 끝에서 말하는,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날 위해서 뭘 해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위해서 뭘 해줬냐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나요? 나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아이를 다 길렀는데 큰아이가 어떻게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딸내미가 18살 때.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시기도 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럴 때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섬긴다고 왔는데 하나님 왜 내 자식을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사랑스러운 딸이 이 어린아이가 눈이 멀게 하십니까?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속에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당당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죄성, 그것들을 찾아내시고 드러내시고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더러운 걸레 조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종교의 끝은 자기 의예요. 이게 도덕과 신앙,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품이 아니라 열매로서의 성품이죠. 열매로서의 성품이죠. 신자가 추구하는 것은 열매, 성령의 열매인 성품이에요. 자, 여러분, 성품이냐 열매냐, 이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상. 아니,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왜 성품이 저렇게 개지? 그러면 우리 개. 성품이 저 사람 사람이 아니고 개지?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성품이에요. 열매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이, 그 사람이 가지는 기질과 성품이, 기질보다는 성품이 그 사람의 믿음이 고만하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성품이 형편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형편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성숙한 성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신자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십시오, 여러분. 도덕적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았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다면 주님은 부처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기타 이 땅을 살아갔던 어떤 현인보다도 더 탁월한 가르침을 주고 끝내셨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르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주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고쳐서 될 사람이 아닌 걸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아담과 연합한 옛사람이 같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죠.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즐겨 일기에 썼던 것처럼 나는 먼지요 티끌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 청년.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 속에서 고백했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거룩함을,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이 길입니다. 인간적 훌륭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이, 능력이,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훌륭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사 경건한 어른으로 빚어지고 경건한 어른이 많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경건한 어른의 존재로 말미암아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